26장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26장, 27장을 통해서 두로라는 특별한 지역, 왜 이 두로라는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렇게 꽤 많은 부분을 하려 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잠깐 2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이건 BC 586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나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다. 만민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민의 문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사탄의 마음이죠.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28장에서는 사탄의 존재로 언급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사야서 14장에서 본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그러니까 26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로를 멸망시킨 것이 누구냐면 26장 7절 보세요. 26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11절에 보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고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린다고 그랬죠.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40년 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완전히 멸망을 받는데요.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요 예언이 사실 그 티로스 섬이라고 하는 티레 지금의 레바논 남부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제 해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를 침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두로를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그 두로항이 완전히 난공불락이에요. 그 해변에 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티레라는 이 지역을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성읍에서부터 모든 건물과 거기가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너진 건물, 흙 그런 것을 전부 다 퍼날라서 그 두로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사실은 그 24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티레 성이 무너진 것은 한 8개월 정도에 걸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하듯 하고 땅에 앉아서 노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바다의 모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그 정도로 두로라는 그 국가는 난공불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를까 했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느냐 하고 그 해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롱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또 2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덩이 하면 그 사실 지옥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를 두로가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보세요.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두로의 애가라고 하는 건데요.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합니다. 자, 3절 함께 읽을까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이게 두로가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28장에 그대로 언급되고 있어요. 28장 12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애가를 지어, 지금 27장 1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혜가 충족되었다고 그러고 완전한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도장은 인침을 도장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 이만큼 완전한 존재가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요? 하나는 모세고요.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모가 석 달 동안을 감춰두었다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눈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왜 특별히 눈을 보고 아름다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두로 왕이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7장에서 이제 두로를 완전히 두로가 얼마큼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27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가 완전히 세계 중에 하나의 상업도시가 되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4절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이사야서 14장에도 아침의 아들 계명상 루시퍼에 대해서도 너는 정말 온전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됐냐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갖다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거 전부 다 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 성산과 관계되는 영적인 그러한 언어들입니다. 그 다음 애굽에 수놓은, 그 당시에 가장 그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죠. 그 다음 시돈도 그 두로의 근처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 베니게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 지역에 그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발의 노인들 중에 그 나라에는 그 지혜자들이 많아서 배를 만들 때 완벽하게 그 가라앉지 않는 그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바사와 룻과 붓이 나오죠. 그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룻은 그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룻은 리디아를 얘기하고 붓은 리비아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 11절 아르한 사람이 나오고요. 다시스가 나오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영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야완과 두발과 메삭,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그룹들로 언급되는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도갈마도 포함되어 있고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대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다고 합니다. 드단 사람이 나오네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렇게 그 여러 나라들이 유럽, 북유럽, 러시아, 또 그 아프리카 일대, 중동 일대의 모든 나라가 두로와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중에 왕 중에 왕이죠. 근데 지금 중동 지역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어딜까요? 중국일까요? 중국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 물론 중국이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 우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현재상의 상태에서 오늘날로 봤을 때 이러한 패권을 쥐고 있고 모든 나라와 무역하고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어딜까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실질적으로 10발가락과 함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협찬을 받고, 협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봉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두로와 같은 그러한 열 발가락의 국가죠. 근데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럽 국가의 모든 지지를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국도 미국의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200여 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미국은. 그 땅을 개발한 이후부터 그 미국이 독립한 나라는 미국이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 근데 완전한 인이었다. 완전한 인, 이건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죠.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완전 온전하였고 아름다웠고 완전한 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특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아마 장차 이것이 이제 나타날 일들이니까
여기다 우리가 확정을 못합니다. 예언은 그 시대를 따라서 다니엘 1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시대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며 지혜가 점점 발달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시대를 따라서 점점 우리의 이런 영적인 지혜가 늘어나고 또 현 정치 모든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한 거죠.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인데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 그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국가가 26절에 보면 27장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사공들이 두로를 운영하는 사공은 누굴까요? 운영자들 국가의 체제죠.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전쟁터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런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러. 이게 동풍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예측해 나갈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28장 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소망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성전에서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3년 반이 되면 그 제사를 폐하게 되고 자기가 그 가운데 앉아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두로 왕이 얘기해 나는 신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이미 어디에서 예언됐나요? 인간을 창조한 일에 이 문제가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뱀이 그 아담에게 얘기하죠. 야,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더나?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거 이물을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게 하라 그래.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내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못 먹게 한 것이거든. 이렇게 택을 걸어 놓습니다. 사탄에게 넘어질 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정말 탐스러워질 것도 같은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신이 될 것,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 두로 왕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하나님의 자리가 바다 가운데라는 거죠. 바다 가운데 물 위에 앉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보게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제 그 당시 적그리스도와 짝짝꿍을 일으킬 그 적그리스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가 글쎄요,
분명한 것은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몰락됐어요. 그죠? 또, 문선명이가 만든 통일교도 아닙니다. 무너졌어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먼 세계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까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마 앞으로 나타나겠죠. 이만희가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그를 안 믿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신봉할 정도의 종교 지도자라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응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창세기 3장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그죠?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신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참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같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사람의 그 선지자가 있었죠. 다니엘 친구들. 그들은 무엇이 됐어요? 바벨론 국가의 한 그 관원처럼 존경받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많은 학자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예언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술가들도 있고, 뭐 하늘의 그 우주를 살피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궁중 학사로 삼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다니엘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금 에스겔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그때 그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서 이제 포로가 된 성도들,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회중들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참 특별하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 세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쪽에서 세 사람과 함께 보내주고, 또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또 그들에게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상당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예언자였잖아요. 그죠? 앞날에 대한 예언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성경 박사가 될 겁니다. 모든 예언을 척척척척 풀고 그만큼 설교에 대해 그 설교나 지식이나 그 무엇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 4절 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틀어지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재물과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이게 마태복음 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재물과 관계, 이것은 지금 교회와도 관계가 돼 있어요. 어느 교회와 정말 예언적인 능력도 있고 은사가 많고 지혜가 많고 설교를 잘하고 은밀한 것을 깨닫는 능력이 있는데 재물로 충족되어 있고 재물로 충만되어 있다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어느 교회는 이 전국에 그 방방곡곡에 비자금을 해놓고 땅과 모든 토지와 모든 것을 해놓은 그런 교회도 지금 많죠. 예, 물론 뭐 신천지 같은 그런 곳은 제쳐놓고도 한국에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전국에 그 쌓아놓은 그 토지와 이런 것을 엄청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또 5절 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 이제 무역을 합니다. 이거는 세계와 무역을 하는 거지, 국내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는 그 상업을 하는 거지 무역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세계와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어느 교회가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나가서 재물을 모으는 교회도 엄청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그만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전 세계의 모든 좀 힘있고 포악한 자들은 다 끌고 나와서 그들의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리라. 이게 이미 27장 26절에서 언급한 거였잖아요. 동풍 한가운데서 동풍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동풍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두로를 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적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그죠? 그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많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했더라도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고 엄청난 기름 부음과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게 전제입니다.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할례받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민족이잖아요. 할례를 받는 걸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죽음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자기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 가장 지혜로운 자, 내가 신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 받았다는 사실,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난지 8일 만에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11절에 또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좀
목이 아프셨는지 쉬시고 이렇게 또 하시네요. 예, 인자야. 이거 인자야는 여기서는 에스겔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인자야 하면 예수님이고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두로 애가를 지으라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파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루시퍼는 음악의 신이었죠. 이게 이사야서 14장에서도 언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찬양 리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그 감동의 역사가 전체에게 더 크게 나타나죠. 이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찬양 전에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목소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나의 연주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감동하는 모습에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고 박수를 받기 시작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소고와 비파. 이게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도다. 천사장이 3명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카엘 미카엘 천사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타나서 사탄과 싸울 그러한 천사고요. 그다음에 루시퍼가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3명이 있었죠.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교만해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올 때 그와 함께한 3분의 1을 이끌고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늘에 3분의 1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천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브리엘 천사에 소속된 거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찬양도 잘하고 아주 설교도 잘해서 교만한 자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루시퍼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제사장들이 과거에 입던 옷의 앞가슴에 있었던 12가지 보석입니다. 예. 자, 이제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선 4그룹 천사가 나오죠. 예.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 이건 하나의 이제 은사, 은혜, 기름 부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한 거죠.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그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족함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고 싶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화강석이라고, 이제 옛날 성경은 화강석이라고 했어요.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내어 쫓을 때 그 에덴 동산 내서 쫓을 때 거기다 뭘 뒀다고 그랬어요? 화엄경, 불타는 검, 그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가인이 나중에 그 동쪽에 가서 가인성을 만들죠. 근데 여기에 보면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 모든 길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그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찬양이면 찬양, 설교면 설교, 모든 지식과 모든 그 예언이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했다,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와 계약을 하잖아요. 왜?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아무도 세우지 못했던 것을 그가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자칭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언급이 내가 무역 그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다. 불의. 어떠한 불의일까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너무 교회가 지나친 걸 많이 해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건 무역은 해외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무역은 돈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무역이에요. 내다 팔고 사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꾼이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왜냐하면 내 거는 비싸게 팔고 남의 것은 싸게 사드리려니까 권모술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무엇 때문에? 무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하나님의 인침과 이런 걸로 완벽했으니까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했나요? 너무 많이 배우지 말라, 너무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이 너무 많이 그렇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모든 세상의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는 거죠. 또 다시 나옵니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외국과의 관계가 불의하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도 우리나라와의 관계 불의하죠. 동맹이라고 해놓고 정말 동맹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요. 이제 지금 중국과의 관계, 원래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다른 나라가 제압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 지금 세상 속에서 가장 그 통치자다, 그 패권주의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트럼프지만 정말 좀 교만 덩어리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보면 다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죠? 우리 이명박 씨 얼마 전에 그 교도소 들어갔지만 무역이 많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정말 종교성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교만했죠. 그죠? 자,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불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서 불이 나서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자에게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 앞에서 보면 난 완전하였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우리가 28장 3절에서 다니엘보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의지적인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의 5가지 의지의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그 사탄이 갖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마음의 의지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별 위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별들 사이에.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 1장에서 예수님 손에 있는 17별을 얘기합니다.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있는 감춰진 그 지혜자들을 얘기한 것인데요. 모든 별 위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쓰시는 통치자들 중에 자기도 지금 그 루시퍼잖아요. 그런데 계명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천사, 다른 천사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총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장 구름 높은 곳에 올라와. 이건 뭐예요? 자기가 의로움을 가장 의롭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바리새인데 사람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거룩성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5가지로 자기의 의지를 고백합니다. 자, 28장 20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열국을 시돈으로 향하고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제 시돈을 얘기하죠. 시돈은 여기는 원래 바알 숭배의 그 본상지라고도 합니다. 두로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시돈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도요 우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잖아요. 박쥐에게서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박쥐가 있어요. 그죠? 전 세계 박쥐가, 동굴 속에 거하는 박쥐들이 많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박쥐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염병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 2가지입니다. 전염병과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대에 관련된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 이거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이 30절 이후에 언급되는 것은. 그리고 2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죠. 여러 나라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으로 거주할 것이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에스겔서 38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38장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그랬죠. 지금 아까 에스겔서 28장에서 언급된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 평화가 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뭐가 꾸물꾸물 꿈틀꿈틀 될 거예요. 러시아가 구소비에트 연방 속에 있었던 각 독립된 나라들을 부추기고 그 당시 되면 이 러시아와 그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먹고 살 길이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이나 그 유럽은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에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 그때 뭐 구스 에티오피아라든가 또 그 바사는 이란이죠. 또 리비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락이 안 나와요. 이락은 이미 서방 쪽으로 돌아섰죠.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이집트와 이락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란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과거에 찬란하던 역사와 문화만 가지고 나타내지 너희는 아주 약소국가가 아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집트가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바로 왕국의 시대가로 회복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며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적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트라라는 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시킨 후에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멸한 후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이스라엘의 국가가 완전히 거룩한 나라로 다시 거듭날 것, 종말에 있을 일들입니다.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은 애굽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미 29장의 예언이 이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황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 왕과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그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그러죠. 너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합니다. 강들, 이렇게 바다가 아니에요.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물고기 중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죠. 나일강 위에 그 나일강 위에 건설된 것이 이집트의 영광이었거든요. 야,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하고 그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근데 4절 보세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이거 어디서 또 나오죠?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이제 그 고개 왕 두로를 이제 갈고리를 껴서 이끌어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요. 배고픔입니다.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 고기가 내 비늘에 불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가 너와 함께 너를 너의 강 가운데서 끌어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악어가
예, 먹을 것이. 왜냐하면 강가에 고기가 있어야 먹는데 고기를 다 멸해버리니까 악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강의 고기를 들에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먹는다 했죠.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갈대가 지팡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실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의지할 수 없는 국가인데도 국가가 너무 크고 잘 사니까, 그죠? 이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애굽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애굽의 왕은 바로인데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애굽은 세상 신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뭐예요? 육신의 왕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의지하든가 내 육체를 의지하려고 그러면 너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팡이는 실로거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데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스러져서 그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그거를 집은 모든 어깨는 무너질 것이고 모든 허리가 부러질 것이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 보면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강들을 쳐서 모든 강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아서 사람이 없어서 40년이 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는데 이제 40년으로 갚아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들도 사막이 되게. 우리가 그러면 이집트 하면 뭘까요? 지금 뭐를 보나요?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를 관광으로 보죠. 자, 그리고 13절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40년 지난 후에 40년 동안을 낮추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힘 못 쓰는 그런 상태로 해서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돼. 아주 미약한 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400년 동안을 지배하고 먹이던 그 정말 이 땅의 왕 중의 왕의 국가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미약한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크면 클수록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의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늘 신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어떤
자기의 육체나 아니면 그 세상 것에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거룩하면서 무너질 것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재물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재물이 정말 그 재물을 가진 자가 낙타를 지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자꾸 의지하면 애굽에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의지하면 의지했어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전쟁에 이기고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여기서 군대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며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여기서 내가는 누구? 에스겔이죠. 근데 그러면 이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은 완전히 망해서 있고 그 애굽의 모든 재물이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을 이루는데 큰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 군대의 보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제 21절에 언급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 자, 바벨론 성의 그 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누구였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예, 이 세 친구 그게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뿌리 돋아났어요. 왜냐하면 왕들을 지혜를 주고 이스라엘 바벨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망하고 또 이어지는 바벨론 왕국까지 애굽이 망하는 모든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에 있을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내일을 또 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